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손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잊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379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담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네, 우리 같이 333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인과응보에만 있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욥과 같이 하나님이 믿으시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은 저희들의 자녀들에게도 지혜로운 자로 살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인과 응보에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결과가 있다. 무언가 잘못한 게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좋은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는 하나님 그런 생각에 하나님 그런 틀 속에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다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더 많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판단하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두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욥과 같이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믿으시는 신앙인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욥과 같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욥과 같이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욥과 같이 악에서 떠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욥과 같이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가 저희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지혜로운 자로 살도록 하나님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하나님 저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하나님이 믿으시는 신앙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27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527쪽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 527쪽이고요.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디지털화된 그런 세상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이렇게 더 신앙적으로는 아날로그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꼭 찾아서 같이 성경을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일천번제, 우리가 모두 기억을 하시죠.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려서 복을 받아 다 되더라. 이런 거잖아요. 일천번제를 알아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였을까요? 기브온이란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에 짠 하고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줄까? 말해봐. 그렇게 하시자 솔로몬이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해서 축복을 패키지로 받았대야 되더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오신 걸까요? 솔로몬은 세계 최고의 부자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고 1000명의 여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꽃밭 속에서 살게 될 것이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주신 것은 먼저 좋은 거였어요. 기도응답의 확신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기도에 내가 응답했다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솔로몬이 이런 축복을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게 포인트인데요, 솔로몬에게 해주신 게 있어요. 축복과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축복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왕위가 영구하게 보존될 거라는 약속이었죠. 그러면 경고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도 멸망할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똑같은 기브온이잖아요. 그곳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제 자기가 왕궁과 성전 건축 다 마친 거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1,000번대를 드렸을 때처럼 칭찬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이든지 말해봐라. 내가 이미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아직 받고 싶은 축복이 있다면 내가 그 축복들을 쏟아 부어주리라.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냥 축제 분위기였잖아요. 방금 전만 해도. 거기 66절 보세요. 8장 마지막 절. 거기 보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마음에 즐거워했다. 그러면서 돌아갔대잖아요. 장막으로. 축제를 즐긴 거죠. 이런 축제 분위기였던 솔로몬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확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좋은 말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을 들은 거죠. 내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내 말을 잘 들으면 네가 왕의 자리를 보존하겠지만 너나 내 자손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그들을 이 땅에서 끌어버릴 거고 이 성전조차 던져버릴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만들 거다. 여러분이 이 말을 직접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이 저절로 나왔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왔을까요? 솔로몬은 어떠했을까요? 솔로몬이 무슨 대답했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9절까지 중에. 10절은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무시한 거죠. 그냥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귀담아 듣는다는 말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청득심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요.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뜻인데요.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참 힘들어 합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는데요, 아기들이. 근데 제대로 듣는 것을 배우는 데는 몇 년이 걸린다고 할까요? 6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듣는 법을 배우고 있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귀담아 듣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솔로몬 자기가 중심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해 주신 거 찬물이나 휙 껴지려고 하신 걸까요? 솔로몬을 너무 사랑하셨던 하나님인데요.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축복이라고 말하나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죠? 그걸 주는 게 축복이겠죠. 그러면 내게 가장 소중한 건 뭔가요? 건강인가요? 돈인가요? 성공인가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가장 소중한 게 뭔지.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부자였죠. 젊은 나이에 높은 벼슬도 했어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 청년이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청년은 영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다 가져도 영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우린 그 부자 청년이 자기 돈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떠나버린 그 나쁜 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이 그 외모를 보신 걸까요?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할 때 외모를 보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중심만 보십니다. 외모 그런 거 안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중심을 보신 거죠.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보신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신다고 하셔놓고 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영생이나 주면 되지. 그냥 증서 하나 써주고 그냥 뭐 그 구원의 확신 증거 하나 증서 하나 써주고 이거 갖고 있으면 언젠가 너 죽게 되면 천국 가. 그렇게 하면 되시지. 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 예수님이 영생이시라는 거죠. 그는 영생을 얻을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생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잠언 4장 13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훈계를 지키면 이게 생명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훈계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생명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훈계하신 이유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훈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성경에서 읽으면 그 말씀이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을 주시고 싶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 그냥 건너뛰어 읽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히려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죠. 바울이 남긴 마지막 성경이라고 알려진 성경이 무슨 성경인지 혹시 아십니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말한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성경이 이런 거다라고 소개한 건데요. 바울은 성경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누군가에게 소개하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어떤 책으로 소개하시겠습니까? 약속의 책, 위로의 책, 축복의 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위로가 되었고 힘을 얻어서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책을 사러 서점에 가면 서점에 약속의 말씀 365, 축복의 말씀 뭐 그런 거는 있는데요. 근데 바울은 성경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경을 교훈의 책, 책망의 책, 바르게 함의 책, 의로 교육하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바울의 말처럼 기독교 서점에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 바르게 함의 말씀이라는 책이 만약에 나온다면 어느 누가 그 책을 사서 볼까요? 우리는 어쩌면 축복받는 길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장성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요.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단한 음식이 뭘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한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지각을 사용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래요. 지각을 사용하면 연단을 받는데요. 이게 뭘까요? 말씀으로, 훈계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으로 연단을 받으라는 거죠.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너 틀렸어 라는 말씀으로 연단을 받으라는 겁니다. 무엇이 틀렸는지 알아야, 무엇이 맞는지 알아야,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꼬치로도 때리지 말래요. 꼬치로도 때리지 말래요. 근데 성경은 진리의 책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아이들 훈육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채찍으로 때려도 안 죽으니까 채찍으로라도 때리라고 합니다. 매를 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말도 해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해주신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픈 말씀을 해주십니다. 전도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라.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찌르는 채찍 같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의 앞에 펼쳐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우린 기억합니다. 완전한 내리막길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완전한 내리막길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솔로몬의 후반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까?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서 늘 두 갈래 길입니다. 축복의 길, 축복이 아닌 길. 그 길 앞에서 솔로몬, 하나님의 백성들, 그 후손들 모두는 다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축복이 아니라 축복이 없는 저주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으로 성취되든 아니면 저주로 성취되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 그대로도 이루어지지만 훈계의 말씀 그대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뿐 아니라 저주까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불순종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굳이 나타나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가인이 최초의 살인죄,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복 없는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가라. 내가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근데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그대로. 왜냐하면 이게 또 약속이니까요. 축복의 길, 축복 없는 길, 그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근데 순종은 쉽지 않아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에는 심한 갈등이 생깁니다. 순종하기 싫은 거죠. 듣기 싫은 거죠.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은 우리를 절대 근데 잘하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잘하게 한 장성한 자의 음식은 단단한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만 우리를 잘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 바르게 함의 말씀, 의로 교육함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요. 성취되니까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 말씀에 밑줄 그으셔야 하고요. 그런 말씀 읽으셔야 하고요. 그런 말씀 묵상하고 심령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책을 쓴 헨리 드러몬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큰 도구가 있다. 이 도구는 때로 많은 사람들의, 어른들의 힘으로도, 수많은 장정들의 힘으로도 움직여지지 않는다. 근데 오히려 어린아이의 손에 의해 쉽게 움직여진다. 이 도구의 이름은 순종이다. 왜 어린아이가 더 쉽게 순종한다고 말할까요?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 아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대로 아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말씀에도 아멘하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말씀에 아멘하고 있었는지, 어떤 말씀에만 아멘하고 있었는지, 오히려 책망의 말씀이 들려올 때 더 크게 아멘 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득가득 받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성도로 자라게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송가 379장 한 장 부르신 후에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아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주님과 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